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우울해 있고 또 힘도 빠져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다 함께 이렇게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제 또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입니다. 또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빛나는 보석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생후 9개월 만에 이제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박자가 안 맞는 왼쪽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거나 달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오면 밤 10시 반 아무도 없는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1년 반이 된 어느 날 뜻밖의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우가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그 후에 그는 주님과 함께 남산을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왼쪽 다리에 점차 근육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어떤 산도 오를 수 있는 그 튼튼한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나 고등학교 그 2학년인 동생이 희귀병에 걸려서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해서 마음의 짐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이런 여러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정말 그래도 가장 알아주고 까다롭다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성사학으로 1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7개의 언어를 다루시는 모세 바인벨트라는 교수 밑에서 14년이나 걸렸습니다. 대부분 히브리대를 이제 나오면 가장 까다로워서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의 교수로 갑니다. 히브리어와 고대 근동 언어 그런 문화인 기초 과목을 이수하는데 5년, 그 다음에 석사 논문 3년, 박사 논문 제안서가 3년, 그 다음에 박사 논문 통과하는데 또 3년, 이렇게 도합 14년의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학업의 어려움 외에도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은밀한 곳에서 훈련하시고 숨겨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로 평생을 보내는 어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어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무섭게 불어닥치는 풍랑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생계가 힘들어지고 갑자기 불어닥치는 풍랑은 전 재산인 배를
날려버리는 그런 공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새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어부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 실직, 질병, 재난, 사고, 불확실한 미래, 전쟁, 코로나, 여러 많은 것들이 날마다 있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울,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험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광야에는 외로움과 그리움과 서러움이 있습니다. 원통함도 있습니다. 처절한 절망감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사울 왕에게서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체력을 단련합니다. 너무 쫓기니까 살아남으려고 그 쫓기는 그 상황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생존해내는 강인함을 배웁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생존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에 다윗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삶과 죽음, 흥황과 망함, 안고 일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걸음을 멋지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1절을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세 가지 언유로 비유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어를 조금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은 하임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축배를 들 때 건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생명을 하임이라고 외치며 잔을 건배합니다. 지구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 중에 가장 귀중한 단어는 생명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마오즈는 요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요새에 담아 지키십니다. 요새 안에 담겨진 우리의 생명을 누가 넘보거나 절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요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모든 행복의 순간들도 생명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란 든든한 반석, 요새 안에 들어와 보호받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능력이 요새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의 요새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친히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2, 3절을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대적의 전략은 나의 살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설적으로 대적이 공격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이런 표현은 나를 짓밟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예 집어삼키려는 그래서 흔적도 없애려는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적의 전술은 주변에 병력을 세워놓고 이렇게 압박해 들어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점점 이렇게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마치 군대 귀신처럼 내 주변에 포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원수들의 이런 상황을 다윗은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처음으로 만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얻은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정도의 큰 위력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살던 이삭에게 땅의 기근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삭은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던 그랄이라는 땅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후에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삭이 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경계선에 있는 그랄에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삭의 불신앙인지 아니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지시하는 땅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 땅에서 나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다행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는 장면을 그랄의 통치자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통해서 이삭은 이방 왕 그 아비멜렉의 선언으로 아내를 보호받으며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한 사업은 농사였습니다. 목축업에 익숙했던 이삭이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목축업이 불가능해지자 양을 상당수 처분하고 아마 땅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은 뜻밖의 대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백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아세아림인데 이 100개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샤하르는 명사로는 문을 의미하고 또 동사로는 셈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셈을 해보니 뿌린 것에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삭 주변에 셈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냥 다 메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농사 짓는 주변에 하나님은 곳곳마다 막 셈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신 샘물로 농사를 지어 승리한 이삭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며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을 향해 맞서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양보할 때마다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미래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6장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다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대적과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22절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경이 광활하게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는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파고 파도 나오지 않던 곳에서 이삭이 파기만 하면 샘이 솟아나오자 대적들은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오늘날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늘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살을 뜯어먹고 우리 존재를 말살시키기 위해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윤리의 옷을 입고 천사를 가장한 채 우리에게 나타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엄흉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하나님 신뢰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초막, 반석, 또 은밀한 장막, 나를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신다는 이 번역된 단어는 보석이나 보물을 보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 히브리어는 짜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보관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 보석은 보석 보관함에 두지요. 여기서는 광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엮은 그 초막에 나를 보석처럼 숨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전통을 뜻하는 단어 아슈파라고 그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는 쓰레기 더미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풀숲, 초막 그런 데다가 나를 숨겨두셨다.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있는 보석, 마치 밭에 숨긴 보화처럼 다른 사람이 설마 저곳에 보석이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다 보관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은 적에게 피할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재앙의 날을 견디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사람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는 은밀한 장소에 우리를 숨겨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석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만 아시는 장소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난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힘드신가요? 왕따는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따로 떼어놓으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련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숨기셔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원수와 사탄과 적에게서 숨기시고 보석을 만드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보는 곳에 은밀히 숨겨진 보석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즐거운 제사는 노래한다는 뜻이고 또 갈대로 만든 파이프로 연주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흥얼거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며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교제했던 성전으로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며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너무 멋졌죠? 저도 앉아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 와서 그게 다윗의 이런 찬송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로 통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통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숨겨놓은 보석입니다. 어려울 때를 잘 견뎌낸 보석은 더욱 빛이 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사업과 직장과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며 더욱 값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전도도 하고 또 구역과 부서의 일도 열심히 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